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형벌이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회당에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그런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가리지 않고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같은 동족끼리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창기들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처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인데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얻는 구원을 그들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히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과 그런 대제사장들, 그룹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세리와 창기는 같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복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그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고 매를 아무리 맞아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는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아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구원이다.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임을 알아야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
너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분이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보다 더 앞에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똑같이 죄성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삶을 완전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래서 복음은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차별 없는 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4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천년 모범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 왕까지라도 자기 특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너무 소중한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것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1장 13절을 보면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3개월을 거기 보내면서 쓴 편지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에도 보면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끝에 가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인 바울이 하는 일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을 구원 얻게 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나중에 이제 15장,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대부분은 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두란노송원에서 2년을 보내고 전체로 하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한 3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런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들을 두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어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그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도 당연하겠죠.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3주 동안. 쫓겨나서 전하지 못했지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 위에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쫓겨납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면 다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을 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주 같이 둘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식사한다. 아니,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지.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다른 생활 관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가 달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이것이 늘 이방인들이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이요.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이요. 우리도 교회 성도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가치가 동등하는 거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치가 동등한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할 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열등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치에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택하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힘써 전한 것이고 지금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온 다음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8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우리의 중보자로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함성을 지르는 함성.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서 이제 왜 그런데? 내 골육, 내 형제, 우리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10장 1절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의 3년 전도사역에 있어서 3차에 걸친 전도사역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왜? 구원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구원을 모르면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바울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누렸으면 좋겠다. 왜? 이런 특권들이 있지 않냐는 특권들이.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특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이방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만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선교사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젠가는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의 책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한편은 굉장히 식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또 다른
선교의 원리, 복음 전도의 원리를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같은지를 얘기할 때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숫자적으로는 이방인이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소수이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숫자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에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이삭의 씨로 와야 된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복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에서가 잘나거나 야곱이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걸 이제 11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씨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창세기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게 이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거죠. 여기 모세에게 얘기했을 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게 19장에서 24장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건립하는데 성막 건립과 관련해서 25장에서 27장까지 얘기하고 28장, 29장 제상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30장과 31장에서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건립할지에 대한 골리앗과 버사레를 선택해가지고 거기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언약을 체결해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산에 올라간 그 40여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도 뿌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피도 뿌렸어요. 그럼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지금 금송아지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로 현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죽일 수 있어요. 다 죽여도 괜찮아요.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때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긍휼은 그런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긍휼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죠. 19절에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하나님 어떤 사람 구원하고 어떤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좀 함부로 써도 괜찮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토기장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 없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는 귀히 쓸 것,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인데 그 그릇이 누구냐? 우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방인들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느냐? 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27절에서 3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끊어져 가지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혈육, 내 골육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불비로 말미암아 다 태워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진노를 피하도록 내 형제, 내 골육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면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다.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32절에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제했으면, 제가 이렇게 금식했으면, 제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사실 유대인들이요, 그 구제를, 특히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랑하면서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할 때,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손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구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합당한 그런 삶을 요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은 거 맞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맞고요.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는 것,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것을 의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와 내 행위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지성소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잘 살았던 것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예배 요소 가운데 들어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정말 머리털만큼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순도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릴 필요가 없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이제는 완성된 그 복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이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다르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전파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됐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 책임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6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벌써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배척하는 그 이스라엘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데도 하나님께 품에 안기지 않는 그럼 이스라엘이 다 끝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고 11장에 와서 지금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앞에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나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하겠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 결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도 기록을 해놨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고 내 목숨을 찾는다고 말한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완악해졌다는 거죠. 완악한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해서 완악하게 된 사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덕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이방인이라고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복음 전도자들만이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얻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 52장, 53장 같은 그런 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거. 54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배척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인이 받은 구원인데 이방인들은 그 구원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13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는 나무인 뇌가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는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뇌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결코 이방인들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뿌리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하는 거죠. 원가지도 지켰는데 하물며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들이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자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쉬지 않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큰 신비가 있었다는 것을 25절에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어서 지금 뱉어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그들도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40년 선지자의 결론이에요. 40년 설교자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의 말을 남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32절에 하나님이 31절 30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내가 받은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내가 구원받기 열망하는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동일하게 이방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이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이나 주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33절과 34절의 관계는 34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고 또 35절과 36절의 관계도 이는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나 주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찬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스페인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거죠. 왜요? 아직은 이방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가 되는 곳에, 선교가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미전도 종족과 뉴욕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저 남미 끝에 있는, 아니 중국 오지에 있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혼이나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